네,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계속 살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아는 것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삶의 기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는데, 세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를 거듭 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생각이 그리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 대로 우리의 삶도 그리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좀 더 구별할 것은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요?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쉬울 수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다. 이거는 그건 실천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공부하면 인생 잘 살 수 있다. 실천하기 쉬운 거예요? 알아도 잘 안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인생을 부지런히 살면 행복하고 건강하다. 알아도 실천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우리 일상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그 자기계발서의 원리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나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다른 것들,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알고 실천으로 옮기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원리를 나름대로 이러저러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삶에 옮기는 것은 정말 100을 알고 있으면 하나도 잘 안 되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알아서 못 하겠어요. 응?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실천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적인 삶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순종해서 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 내가 원리를 깨닫고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살아간 삶을 보면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면 이제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머리로 알아도 그거 뭐 그렇게 되나? 잘 안 되는데 옆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또 직접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뭐가 이루어지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그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뭐 동영상을 듣는다든지 뭐 세바시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삶을 살아간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알고 있는 원리들인데 근데 그 원리들을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힘겨운 삶을 통과하면서 살아낸 순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사람들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주로 벌받은 역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벌받은 역사 안에서도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이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요셉,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다윗, 솔로몬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대표적인 사람 우리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를 총리로 높이 올리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왕, 그 두려운 바로왕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기록이라든가 여호수아 갈렙이 열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올라가자. 다니엘,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한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 원리를 깨닫고
잠언이나 신명기서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구나는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살아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다윗에 대하여, 우리 다윗은 정말 사실은 신약에 이렇게 칭송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뭐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할 때, 메시아 왕국을 약속할 때 그 메시아 왕국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왕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 또 다윗이 세운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예표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 인생을 간섭하신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을 구약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실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출신도 양측이었고, 그리고 막내에다가 뭐 집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도 못 받았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는 오히려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몇 년간이나 모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또 실패도 하고, 또 자기 아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보통 드라마틱하다, 굉장히 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밑바닥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도 드라마틱하지만 요셉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다윗의 신앙, 다윗의 순종,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이제 자세히 살피는 것도 너무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좀 순종 쪽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윗의 삶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다윗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된 사건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그거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이제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가서 이제 기름 부은 사건, 그게 이제 출발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침공해서,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보면 좀 남서쪽 밑에, 그러니까 서쪽이고 좀 남쪽에 위치했던 가사, 가드 이제 이런 몇몇 이제 블레셋 종족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당시에 이 블레셋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괴롭힌 상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이러저러하게 이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가드 사람, 이게 말하자면 거인족 출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장수가 블레셋에
이제 그 앞장선 선봉의 장수로 나서 가지고 뭐 그냥 엄청나게 크고 장대한 우렁찬 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사울이 직접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싸우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많은 장수들을 거리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뭐 다들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다 거기에 참전해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사기는 떨어지고 뭐 이건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그 형들 심부름을 이제 뭐 먹을 것 갖다 주려고 심부름을 갖다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할례 없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물맷돌 자기가 양치기 하면서 짐승들을 잡아 양들을 보호할 때 쓰던 이제 문매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상대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갑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 도무지 자기한테는 안 맞으니까 물매만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쪼무라기가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는 쪼무라기 보니까 우스웠겠어요. 그러니까 저 그 일리아스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서로 옛날에 대결하고 싸우는 것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엄청난 사실은 그 이제 군대와 이렇게 맞서는데 뭐 상대방 장수가 말하자면 장수가 거기 일리아스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장수끼리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제 그 전체 승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수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그 이제 거대한 그 골리앗이 이제 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한 얘기가 뭐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너의 목숨을 나에게 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혀 두려워 떠는 것 없이 나가서 물맷돌을 이제 던졌고 뭐 물매의 실력도 발휘됐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투구 이제 그 비어 있는 그 이마에 물매가 맞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쓰러진 가서 죽이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이제 환호가 일어나고 뭐 백성들이 뭐 사기가 이제 충천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뭐 큰 승리로 이제 이끌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돌아오는 상황에서 여인들이 이제 막 전쟁을 축하하면서 이제 노래하고 이제 환영하는데 어린이들의 노래가 다윗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사울보다 훨씬 높여놓으니까 이 마음이 속이 좁은 이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상하게 되면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면 내가 저 다윗을 놔둬가는 결국 내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 좀 모자란 그 리더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밑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자기 거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이제 자기의 이전에 어떤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사울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졸지에 이제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다가 이제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그 피신해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말하자면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400명이 다윗의 무리가 되었고, 그들이 이제 쫓겨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라는 데 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그 다윗을 잡아야 하죠. 그러니까 3,000명을 데리고 그곳에 가까이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다가 이제 뒤를 보려고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 굴이 마침 다윗이 숨어 있던 굉장히 큰 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부하들이 보고서는, 아, 왕이시여,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이시여가 아니라 당신에게 왕의 목숨을 당신에게 부셨습니다. 이거는 죽이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살짝 겉옷자락만 비워온 것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겉옷자락을 빌 때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가자 사울을 부르면서, 왕이시여,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다윗이 당신을 해한다고 그렇게 말한 얘기를 듣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지금 당신이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부하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자락만 뱉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겸손하게 자기를 주려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도 양심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옳다 됐다고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않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고백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주목할 건 뭐냐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과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이제 그 행하실 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을 필요가 있어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야, 참 멋있다, 참 훌륭하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이보다도 그렇게 된 그런 행동의 이유, 행동의 원인, 그걸 행동을 하게 한 그 동기,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의 바탕 안에는 어떤 동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의 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야말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이건 또 죽인다는 게 너무나 이거는 옳은 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하들이 한 얘기가 전혀 좀 이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당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저 원수를, 저게 무슨 왕이에요. 저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리고 당신은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다. 사울은 악인이고 자기는 악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또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사울이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자기 사람들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나의 주다 이렇게.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주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원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고 그는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시각과 다른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이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생각했어요.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의, 미슈파트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슈파트와 제데카, 정의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확신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 정의의 대응자가 되어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면서 억울하게 무고하게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잖아요. 형들이 팔았지만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그가 큰일을 했고 그가 정말 전혀 이렇게 핍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자기를 쫓겨다니면 자기가 모진 고생을 하고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가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의감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정의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여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정의의 이름으로 그거를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싸우고
너의 권리를 찾으라고 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원리를 생각하자면 마땅히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고 자기 권리를 행하고 있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거. 이게 많은 혁명의 동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라 할지라도 그거를 깨뜨리는, 저항하고 깨뜨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생각. 그러니까 오늘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그 마치 옛날 그 가부장적인 너무 옛날의 고대 시대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의 의지적인 결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따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행하리요? 이러면서 그가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죠. 여기서도 말하기를 왕은 내 생명을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왕에게 범죄한다는 얘기는 왕에게 범죄한다는 말이 아니라 왕에게 범죄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에 있어서 내가 왕에게 그렇게 거스려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그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봤지 그거를 자기가 판결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그렇게 자기가 심판을 시행하는 자로 보지 않았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우리가 판단하는 걸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악을 대항해야죠. 그런데 악을 대항하지만 그 대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저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될 그게 있다는 거죠. 내 줄을 치는 것, 기름 부음 받을 잔을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금한 것 안에 머무르려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는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길을 하겠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싸우는 거, 고소하고 고발하고 빼앗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전 권력에 대해서 이제 처단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의식하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당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상대방을 해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그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내가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방어의 차원으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싸우고 상대방을 해하는 것은 지키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틀렸다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나름대로 정당 방어를 가지고 한 거, 이러저러한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할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허용하고 한 삶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조금 더 높은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 내가 이로 인해서 위험한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위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삶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사람들, 내가 나를 내어놓고 내어드리고 내가 상황에 맡기고 내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쫓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어리석은 선택처럼 여기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과 그의 삶의 역사와 그리고 그 후에 미친 모든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에 바라보는 행복,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바로 마음에 합한 태도. 현실적으로 어리석게 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정, 칭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